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우리는 한 주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와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이 5장의 결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의 결론은 뭐냐?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 보면 왜 이렇게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많은, 이건 정말 주여 주여 이름은 뭐를 부르지만 성령의 열매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따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믿고 미워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힘들고 정말 전도도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별세입니다. 별세.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유전되냐?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냐? 근데 저는 굳이 아담 이야기를 들먹이지 않더라고요. 굳이 죄가 유전되냐 안 되냐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육체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욕망, 이 죄에 대한 본성. 인간은 이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된 본성을 다스리면 선하게 사는 것. 그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된 본성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 죄된 본성이 그냥 입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막 눈에 막 레이저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막 손과 발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속이고 막 사기치는 것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육체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죄된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죄된 본성, 이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저도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요놈의 입에서 그냥 목사인데도 아이씨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놈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발사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내 안에 온갖 이 생각들이, 이 죄악된 생각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정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욕. 정욕은 뭡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절대 이 정욕, 이 육체의 이기심,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만족,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정욕이 될 수 있고, 온갖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자기 어떤 육체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 어떤 육체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정욕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욕 덩어리예요. 이 육체의 만족, 이 육체의 이기심을 채우려. 정말 내 이 육체의 이기심, 이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탐심은 뭐냐? 수요일 저녁에도 탐하지 말라는 말. 미가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 주가 감사할 주일이지만 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도 정말 주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누가 작은 것을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시시하게 생각해요. 요새는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정말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학교 사역이 왜 힘듭니까?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서 연필 하나 줘도, 교회에서 정말 간식 하나 줘도 그냥 좋아서 기뻐서 그냥 감사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요새는 정말 뭐 교회학교들이 교회에서 뭘 줘도 다 시시해.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재밌는 것이 없어? 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훨씬 재밌는 것이 많아요. 이게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말라이 다녀봤잖아요. 거기는 정말, 거기는 또 달라요. 거기는 인터넷이 안 들어온 데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데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빵 하나만 사가도 동네 애들이 그냥 몇백 명이 그냥 다 모여들어요. 근데 우리 뭐 한국에서 우리가 주일날 얘들한테 빵 하나 나눠준다고 몇백 명이 모여들겠습니다. 정말 이미 한국 사회는 선진국의 지인이 돼서 이 탐심, 이 선진국이 더 만족할 줄 몰라요. 가져도 만족할 줄 몰라요.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탐심, 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별세예요. 죽어서만 별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육체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종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기서 성령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저는 그래요. 너무 성령 충만만 강조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감정 충만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감정은 막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며 성령으로 살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한국교회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냥 창성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응?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막 내 마음이 막 뜨겁고 막 감정이 막 한데 교회 나가면 다 식어버리잖아요. 응? 주차장만 가도 교회 주차장만 가도 누가 차 늦게 빼주면 본당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주차장 가서도 차 늦게 빼줘도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죠. 집에 가서도 성령으로 살 수 있어야죠.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5절에 보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목사가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으로 행하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에 있는 거죠. 다 성령 충만. 다 찬송도 성령 충만, 성령.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여기서 헛된다는 것은 뭡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다. 헛되다는 것은 속이 텅텅 비어 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나오고 정말 상반기 때 내실이 있었어요. 정말 내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신방을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코로나 때 무슨 신방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코로나 이후에 신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전도팀 나오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거리감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전도팀 나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새벽마다 얼굴도 보고 이런 분들은 사실 거리감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한 번 나오시면 진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나오시면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에서 신방이 사라져버립니다. 야, 이 느끼는 거리가. 근데 금년에 정말 상당히 엄청나게 회복이 됐어요. 엄청나게. 그냥 주일 딱 한 번 나온 분들. 이 목장 예배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걸 진짜 깨부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상반기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실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 정말 밖에서 그냥 전도 몇십 명 온 것보다 코로나 끝나고 그냥 주일 딱 한 번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목장 예배 가니까 거기 있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껍데기만 그냥 헛된 영광만 그냥 속이 텅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금년 상반기에는 속을 채울 수 있었어요. 정말 내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요새 노여움이 많고 서로 투기하는지 몰라요. 서로 노여움이 많고. 이게 노여움은 뭡니까? 시기가 불타오르면, 시기가 심해지면 노여움이 된다. 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시기가 심해지면 노엽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투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투기한다는 것은 이제 뭐 돈을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신으로 감정으로 투기하는, 괴롭히는 것. 이 시기가 심해지면 노엽게. 근데 제가 분당에 갔잖아요. 거기 가서 대표기도 했잖아요. 대표기도 오기 전에 대기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제가 뜨겁게 부르었어요. 뜨겁게. 아니, 내가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인도자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하는 자리에서 정말 찬양을 뜨겁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뜨겁게 부른 점잖지 못하고, 목사가 점잖지 못하고, 그거 갖고 끝나고 나서 아니 조영식 목사는 왜 이렇게 점잖지 못하고, 그러면 다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바짓가랭이가 내려온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시기했던 미가를, 그 모습을 시기했던 질투했던 미가,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했냐? 근데 세상에 참 아니 할 일이 없었어요. 인도자 자리도 아니고 그냥 그 대기하는 자리, 찬양을 뜨겁게 불렀고 목사가 점잖지 못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냥 그러시냐고 그냥 들었는데 분당에서 김포까지 차 타고 들어오면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인도 오면서 내가 그랬으면 몰라. 뭐 대기 오는 자리를 왜 그 사람이 또 쳐다볼 일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 내가 그냥 김포에서 개척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그분은 좀 목회가 잘 안 되어서 나한테 열등감을 그렇게 표현했나?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본인이 목회가 힘드니까 괜히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시기하면서 그 열등감을 그렇게 표출했나? 정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매 없이 이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기하는 일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열매가 있으면 노여워할 일이 뭐가 있고 투기할 일이 뭐가 있는지, 감사 또 감사, 은혜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이 육체의 본성, 이 육체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이 이기심, 이 육체의 정욕과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생명 주심을 감사,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얼마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찬양하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차장만 나가도 누가 차를 좀만 늦게 빼줘도 이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도 좋지. 정말 세상에서 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투기하고 자기를 노엽게 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정말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